한 1년 전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설교의 내용은 목사님이 AI 채워주시라는 채팅에서 설교 제목을 검색하니까 김진홍 목사님 자신의 설교보다 더 잘 하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난 화요일부터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김진홍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AI 채봇의 추수감사 설교를 검색하니까 이런 내용의 추수감사의 설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삶을 끝날 때까지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버리고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더욱더 배려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일상에서부터 기도와 찬양, 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욕심과 불만을 버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보다 더 많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인내와 인내심을 바탕으로 감사와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박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축복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까지 축복에 감사함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일상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절제력과 욕심을 버리고 일할 의무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인내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일하는 시간, 축복받은 음식과 가족, 그리고 우리에게 베푼 모든 축복에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과 행복의 주된 축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우리 일상을 감사로 채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상이 채봇으로 검색한 추수감사 설교입니다. 앞으로 각 가정에서 또 요즘 병원에도 또 식당에도 가면 로봇이 이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러한 식당도 있어요. 그리고 간병도 로봇이 하는 로봇이 있고 또 큰 병원에 가면 로봇가 안내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 가정에서 이 로봇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상영되었던 원숭이가 지구를 통치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혹성 탈출인가 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 세상의 과학에 의해서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도 최근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AI 개발을 하지 말자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해서
장차올 대홍수에서의 구원을 준비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7장에서는 드디어 방주에서의 구원받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의 내용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 큰 홍수 가운데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이 방주 외에 구원받은 길이 전혀 없었고 오직 방주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대홍수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방주를 준비하는데 약 100년이나 되는 세월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부들의 주장도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본다해도 100년 정도 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에 순종치 않던 영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무리 사람들에게 홍수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그들이 믿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조소 가운데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씩이나 참고 묵묵하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인내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 방주가 다 완성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서 방주에 들어가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큰 비가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비가 온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이 다 방주에 들어갈 때에 주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비웃으면서 큰 홍수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려도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 정도 내리고 말겠지, 또는 비가 얼마나 와서 산까지 덮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바깥이 더 좋고 방주에 들어가 갑갑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에 방주에 들어갈 때나 비가 올 때까지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정말로 많이 오고 천하가 물속에 잠기게 되었고 1년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 조롱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였습니다. 방주 밖에서 그 무서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방주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어려움을 견디며 고생했지만 결국에는 방주만이 구원인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배의 선자라는 한문을 보게 되면 배 주자 옆에 8팔자가 있고 그 밑에 입구자를 쓰면 배선자가 됩니다.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자부를 합하면 8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배에 8식구가 들어갔다. 그래서 배선자가 됩니다. 이 배선자와 노아의 8식구의 구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참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문 가운데는 이와 비슷한 성경적인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옛날 중국에는 경교라고 불리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경고의 유적을 발견해서 옛날에 있던 네스토리안파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김양선 목사 같은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경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경주의 돌로 만든 십자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킹 영화에서 프로키라는 바이킹이 배를 만드는 기술자예요. 프랑스 침공에 실패한 후에 고향을 떠나 같이 따라온 사람들과 무인도인지 섬인지 대륙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신이 인도했다고 믿고 신을 찾아 다니는데
어느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의 소리가 들린다고 탐험을 하는데 그것에 돌로 만든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실망한 프로키는 주저앉아서 멍한 표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교가 들어와서 그러한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여튼 배에 들어간 8 식구만 구원을 받고 그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홍수의 역사인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만 있는 사건인 것이 아니고 고대 바벨론의 신화나 헬라 신화에도 있습니다. 또 전 세계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대홍수의 전설이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 전 세계의 대홍수의 전설이 남아있는 것을 다 모은다면 27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구에 가면 주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주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주암산은 상당히 높은 지대인데 그 주암산이 바로 배주자 바위암자입니다. 옛날에 주암산에 홍수로 물이 넘쳐서 거기에 있는 바위에다가 배를 끌어맸다고 해서 그것이 주암산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주암산까지 물이 올라올 정도이니까 대구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굉장한 홍수에 대한 전설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대홍수 사건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홍수 가운데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방주의 구원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방주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가 신실히 믿고 실천하는 가운데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고 이 언약을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비가 온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내가 구원시켜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갔으므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언약의 히브리어인 브리트라는 말은 자른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토지를 매매한다거나 이 혼사가 성립되었다거나 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잘라서 각을 뜨고 이것을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언약이 성립되는 것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확실히 지켜나가는 인간 사회의 미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사회를 보게 되면 할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나무 조각에 어떠한 약속에 대한 글귀를 써요. 예를 들면 토지나 매매나 약혼에 대한 것을 적고 칼로 나무를 자릅니다. 그러면 나무의 결대로 잘려나가게 되고 그 양 조각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가 약속을 지킬 때 그것을 갖다 붙임으로써 글자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니까 언약이 완전하여지고 약속을 존중하여 지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쪽에서 쌍방이 가지고 있는 조각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쪽이 떨어졌다든지 모양이나 맵시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어. 그대로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예쁘게 만든다고 원형을 변형시키면 나중에 만나서 붙였을 때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원형 그대로 엄숙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반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절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쌍방이 지켜야 할 약속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원형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세상의 환경에 맞지 않고 우리의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변형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텔레비전에 유명한 운동선수나 탤런트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상을 받게 된 소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젊은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참으로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고맙고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대한 용기가 있는 자세가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런 때에 우물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삭감해버리고 만다거나 적당하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만다거나 이렇게 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대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여기에 우리들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예로부터 증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약혼녀에게 어떤 증표를 준다거나 하는 증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증표의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이 싸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없어. 가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내어버리고 보다 더 좋은 것을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낭군을 만날 때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래중 그대로 지키고 나가는 것이 증표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언약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편에서의 언약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편에서 지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내용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편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가지고 있는 약속은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은 그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적당히 변조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믿음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은 두 가지 좌우 양편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은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를 엄격하게 지켰어요.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한 모든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하지만 그것은 믿음 이하의 세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믿음을 빼버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빼버리고 율법에만 치우치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율법주의가 진정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율법주의는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신비주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내가 이것이 절대적이다. 내가 들은 음성이 절대적이고 내가 본 계시가 절대적이다. 내가 경험한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믿음보다 위에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신비주의나 그런 은혜는 우리가 무시할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비주의가 참된 믿음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좌파에 속합니다. 신비주의는 우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잘못된 것이 순수한 믿음의 적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영원 불변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순수하게 우리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안에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한 것이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주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방주에 들어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동물의 수가 들어갔습니다.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온갖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을 노아의 8식구가 그것을 몰아서 넣었다는 것은 엄청난 큰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방주에 들어갔어요. 들어오지 않겠다는 동물을 억지로 끌어서 집어넣고 가두어두고 다른 동물들을 또 끌어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동물의 본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큰 비가 올 때 보면 개미들이 이사를 합니다. 개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켈링 힐트라고 그러나 저 아프리카의 그 동물의 왕국 KBS에서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참 동물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피하고 또 가뭄이 오는 것을 알고 또 물 있는 곳으로 피난 가는 동물들의 그 대이동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는 사실로 말하면 이러한 자연현상이 아주 둔해. 그와 반대로 동물들의 세계는 아주 민감합니다. 자연의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후각만 봐도 동물들은 사람의 후각에 비해 수십 배 발달해 있습니다. 인간들은 분간하지 못하는 냄새를 동물들은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없던 대홍수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마냥 방종하고 반항하고 비웃고 했지만 이 동물들은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고 동물들은 본능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은 한 쌍씩 들어가게 하고 정한 짐승들은 7쌍씩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한 짐승이 7씩 들어갔다는 것은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은 홍수가 끝난 뒤에 풀어놓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한 쌍으로 만족하지만 정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7쌍씩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적어도 1년이나 방주
속에 있으면서 먹여주고 길러주면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된 제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미리 준비한 것이 참된 제사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올바른 제사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일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이 되어서 깨닫고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간 것은 노아 가족들의 식물을 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먹을 음식을 위해서 홍수 이후부터는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정한 짐승들만 먹었어요. 노아와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준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준비 속에 방주의 구원이 가능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인간이 하여야 할 것은 그대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1년간 방주라는 울타리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장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공간 속에서 그들은 1년간 살았어요. 넓은 지대에 살다가 좁은 방주에 들어가서 1년을 보냅니다. 아주 답답하고 자유가 없어 냄새가 나고 동물과도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과 고통은 모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은 목자의 규율에 복종하는 것이 양이 사는 길입니다. 목자는 양을 묶어둡니다. 이 묶어두는 것이 양에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줄이 잘리면 그것은 양에게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 사자나 이리의 밥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규율이 있습니다. 신앙을 위한 어떤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율과 제한은 오히려 우리 구원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생활을 할 때 부부 생활이 좋다는 것은 규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다고 보면 좋은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제한을 받는 것을 좋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는 독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독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독신자 아파트 같은 곳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빨래하고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부의 생활보다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 속에 좋은 것이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정부주의를 외칩니다. 세금도 싫고 군대도 싫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울타리에서 우리는 참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행사하는 제한 속에서 우리는 생활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한 속에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바로 즐거움이요, 제한이 바로 안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무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뚜껑을 덮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방주에 들어가니까 마지막 뚜껑은 하나님께서 덮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으셨기에 방주가 방주의 구실을 하였습니다. 흡사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과 비슷하게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지 않는다면 비가 오면 방주는 물이 가득 차서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땅에서의 모든 삶이란 것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국가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를 원하고 국방을 든든히 하기를 원하지만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구원의 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손길에 감사하고 이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에만 오직 구원이 있었습니다. 방주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 가운데 모순이 너무나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중세 이후부터 오늘까지 거룩한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구한 역사의 기독교 세계의 신조입니다.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 바이킹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된 역사를 알기 위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아랍 국가까지 이 바이킹들이 침략하고 탐험하고 하는 영화입니다. 중세 주교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과 경건한 주교이면서 영감한 장수, 그들은 이교도들을 짐승보도 타고 경멸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한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 국가들이 바이킹 이교도들을 파리 목숨보다 못한 그러한 취급을 하는 것을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는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통일된 하나의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뒤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한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회원이 되어 있고 한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 외에는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삼치자배를 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다닐 때 항구에서 보게 되면 모두 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타거나 외국에서 탈 때 보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배를 칠하는 것이 일입니다. 열심히 녹을 제거하고 칠을 해요. 큰 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칠을 합니다.
물어보니까 그냥 늘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다니는 배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소금이기 때문에 녹이 쓸게 됩니다. 녹이 쓸면 배가 상하게 되니까 녹이 쓸어서 배가 구멍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를 합니다. 이것은 선원들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생명이 덜 걸린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배가 무사해야 자신들도 무사하기 때문에 배를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교회를 위함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신령하게 지키고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방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